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직이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내 자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가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 된 표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걸 오늘 아침에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이제 양자의 법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태어날 때는 조상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를 범한 죄의 자식, 또 이걸 때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안 해도 죄 짓는 것이 참 쉬워요. 왜? 태생이 죄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뭐 있냐 그럼.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나에게 좋은 걸 자꾸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필요해서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걸 기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내 몸이 아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요. 직장을 잡아야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또 사업하는데 좀 잘 안 풀려져요. 날이 너무 추워요. 기온이 너무 차고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런저런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가 더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잘 때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야, 저 집은 예수 교회 나가더니만 야, 복 받았더라. 교회 나가더니만 복을 받았대요. 예수 믿었더니만 복을 받았대요. 그 전에 다르게 예수 믿고 나서 좋은 일이 막 생기고 복을 많이 받으면, 아유, 야, 참, 그 집 보면은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봐. 예수가 뭐 있긴 있는가 봐.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그걸 이제 뭐라 하냐면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표다. 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됐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증거죠. 그게 표예요. 근데 그것에 앞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는 표는 참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같은 고린도 후서 12장 속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삶으로 이 예수를 전하는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걸 이제 사도라 그러는데, 사도가 됐는데, 사도가 되어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모든 것 이뤄나갈 때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의 표의 첫 번째가 모든 참는 것이다. 참는 것. 참는다는 말 알죠? 언제 참는다 그래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견디는 걸 참는 거다 그래요. 어려움을 견디는 거. 날씨가 더울 때 어떻게 하냐,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날 추울 때는요, 어떻게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 자연적인 현상은 뭐 어쩔 수 없어 참잖아요. 근데 피해버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피하는 거. 어려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욕을 먹어야 돼요?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아니 못해, 싫어. 이제 피해가는 거죠. 피할 수 있는 건데 피하지 않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쭉 참아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말하면은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왜 이걸 해? 난 못해. 누가 하든지 말지 난 몰라. 안 하고 가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아이씨 좀 같이 하지. 아이 참. 그러면서 땀을 뻘뻘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옆에서 가만히 지키면, 야 너 진짜 그 집 사람 다 됐다. 너 그 회사 사람 다 됐다. 너 꼭 주인 같다. 아니 내가 주인이냐, 내 주인 해야지. 누가 하냐.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가지고 원래처럼 날이 너무 뜨거울 때는 농사일 하는 사람들도 새벽 일찍 나가잖아요. 일찍 나가서 날이 뜨거웠기 전에 일하다가 날 뜨거우면은 집에 와서 쉬고, 그 다음 저녁에 또 해가 지고, 그래도 기온은 높지만 햇살이 비치지 않고 그늘이 지면 그때 가서 또 일하고 이러잖아요. 농사는 자기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하죠. 근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일하는데 날이 너무 더워. 일찍 가야 돼. 일찍 가야 된다고. 어떻게 얼마나 일찍 가냐니까. 날 새면 막 6시, 7시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까지는 막 해 뜨기 전에, 날 뜨기 전에 땀이 흠뻑 나도록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서 좀 씻고 쉬고 나중에 조금 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피할 수 있는데, 아픔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대한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장인 그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굶고 헐벗었도다.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만난 일들이에요. 물론 그가 능력으로 행한 것도 있죠. 루스드라에서 남에서부터 안지병이 된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눈이 둥글게 놀랐죠. 또 밀리포 성에서 복음 전할 때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여인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소리 지는 거예요. 저 사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근데 그렇게 목소리가 너무 그냥 날카로워. 그냥 그 말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막 소름이 끼쳐.
그러니까 몇 번 듣다가 사도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질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보통은 좀 지저분해요. 깨끗질 않아요. 말도 그렇지만 행동도 그렇고 이 복장도 몸 자세도 그래요. 깨끗질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귀신이 깨끗한 걸 좋아하지 않고 음침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 몸도 깨끗하게 안 씻어. 근데 귀신이 딱 나가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도 감고 옷도 정결하게 입고 말도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 야, 저분 진짜 능력자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난 일은 그런 거는 다 합쳐봐야 20개, 30개도 안 돼요. 그건 뭐냐면 나머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캄캄한 그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고난 속에 있기도 하고 잡혀가지고 미워하는 사람들 또 핍박하는 사람들 잡혀가지고 나온 대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 다음 굶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그 다음 자기 동족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뭐 온갖 일을 다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바울 마음속에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 일을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쭉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야 저 사람 진짜네. 저 사람 진짜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음으로 믿은 다음에는 이 믿음을 쭉 지켜나가는 거. 사람도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죠. 어우 좋은 일 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게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사람을 미혹해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고 오히려 고통을 준다 그래가지고 막 핍박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환경 같은 데는 뭐 목사를 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저기 선교지에 나가면 반대하는 데 가면 잠깐만 목사라 그러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신분 가지고 못 가는 데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신분을 바꿔야 돼.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자격증 하나 따고 교사 자격증 따고 기술 자격증 따고 또 어떤 사업상 어떤 사업에 가지고 와가지고 사업하면서 나 사장입니다. 나 선생님입니다. 나 기술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고 나가는 길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증거는 다른 게 아니고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견디면서 쭉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것은 보통 사람들은 힘들면 피하죠.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면 좀 추상적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교인들 간에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물질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물질이 교회 건축이나 선교나 구제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목사님 사례나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에이 참 어렵다. 에이 못하겠다. 이러면서 다른 데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지 우리가 조금 뭐랄까 아주 그냥 신랄하게 얘기한다면 도망간다는 거지.
도망가는 거지. 뭐 이게만 교회냐? 여기서만 예수 믿냐? 목사님 한 사람뿐이냐? 이러면서 왜 이 교회는 돈을 그렇게 얘기하고 왜 그래 사람 괴롭히냐고 일하라고 괴롭히냐? 에이 못하겠다고. 일하라는 것이 괴롭힌데요. 헌금하라는 것이 돈 착취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다른 데 가면 도망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로 교회 건축하면 어머나 건축에 돈 많이 들 텐데 돈 내야 되는데 아이고 안 되겠구나. 혹시 그 목사님이 집 팔아 가져오면 어떡해? 집 팔아 가져오라 그러면 어떡해? 나 집 하나밖에 없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가자. 가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 엎드려 하나님 하면서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힘든 일이 휘청휘청 하든지 말든지 탁 자리 지켜나가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표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표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바뀌잖아요. 세상에 바뀌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어려움이 계속 어려움나요? 아니요. 어려움 기간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뭐냐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요. 또 기억하면 이거예요.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좋은 일이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행복하고 복된 걸 이어지는 건 아니고 시간 지나면 또 나쁜 일이 생겨요. 이어져요. 일어나요. 그건 이제 사자성어로는 인생만사 세홍지마라 세홍지마라 세홍지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나쁜 일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즐거운 일이 조금 오래 가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짧게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조금 길게 가고 행복이 짧아질 수도 있잖아요. 즐거운 일이 짧은 시간도 있잖아요. 나 어쨌든 그렇게 바뀌어서 반복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체로 보면은 내가 가야 될 그 길, 내가 예수 믿는 그 길을 꾸준하게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 좀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은 좋은 일 생겨요. 힘든 것처럼 조금 지나면 좋은 일 생긴다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눈물만 있었는가? 눈물만이 아니고 기쁨도 있었죠. 한숨만 있는 게 아니고 춤출 때도 있잖아요. 응?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건강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그래도 지금 안 아프면 행복한 거지. 제가 아침에 같이 기도하는 분 중에서 암이 걸린 분이 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이 잘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항암 치료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 거죠. 그럼 집사님 지난번에 검사를 못 때렸어요. 그게 암이 조금 자랐대요. 그래. 그럼 됐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15년만 더 살죠 뭐. 왜 그분의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70 넘은 분이 한 10년 더 사시면은 괜찮죠. 뭐 암 안 걸려도 10년 좀 지나서 80 넘으면은 뭐 그때 가셔도 별 아쉬운 게 없을 텐데요. 암으로 고통 당하시다가 그리고 한 10년 더 사시고 가시면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 아프면 좀 오래 가기도 해.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것도 아픔이 통증이 사라지면 즐겁게 살면 되죠. 살면 돼요. 그때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그저 꾸준하게 걸어가는 거, 그 참는 거예요. 예수 믿는 표적, 사도된 표의 첫 번째는 모든 참는 것이다. 참는 거. 참는 거.
참을 수 있어요. 못 견디겠다고요? 아니, 못 견딜 생각하지 말고 그저 내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질 않아요. 어렵질 않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목사님은 내 사정 안 돼봐서 모르죠. 아이고, 내 형편 돼봐.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실 거예요. 그래요? 뭐 자기 형편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뭐 속되게 얘기하면 목사라고 뭐 어려움 안 겪고 살았나요? 험악한 일 안 봤나요? 아이고, 그 이야기 하라면요, 나도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험악한 일들을 몇 번씩 겪었죠. 왜 없겠어요? 다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 다만 우리는 그냥 내 자리에 나를 여기 세우셨구만, 여기 두셨구만. 꼭 나무 있잖아요, 과일나무 이런 걸 자리 쫙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 서서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바람이 불 때도, 가물 때도 꿋꿋하게 서 있으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야, 여기 좋다,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즐겁게 지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앞에서 꼭 참는 것, 참음으로, 모든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표적,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된 표적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참는 것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능력 나타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참고 견디는 것, 그 못지않게 가장 귀한 일임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 참고 견디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스러움으로 면류관으로 주시는 걸 저희들이 믿사오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의 터전에서 참고 견디는 승리의 삶, 예수 믿는 표적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